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아버지께 합당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주를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되는 것이 어차피 주께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 되어 라는 말은 이제 곧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허락하신 타이밍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시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움직이고 순간순간 판단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도들의 모든 행보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라는 용어가 어느 날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 성령 세례는 구원을 받고 나서 어느 시점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보면 성경을 더 들여다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임하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작은 믿음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까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상태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상태로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명백한 이유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하여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 삶이 나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 즉 성령의 방향을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게 하시는 곳을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세례의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중요합니다. 현상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가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세례가 이루어지고부터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도 전혀 무리될 것이 없고 우리는 바라고 바라던 바이니 그것을 받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삶,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의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의 삶이 또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항상 나의 열심이 아니라 순종의 태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신앙적으로 연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이루어졌으면 이걸 과연 부담스러워할 것인지 힘들어할 것인지 어려워할 것인지 이게 여전히 나에게 불편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 어려운 것, 부담스러운 것들이 신앙생활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본들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만큼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해법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메우고도 남을 그런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통제되고 또 순종하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창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창순 성도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딸이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아픔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주님을 더욱 열심히 부르짖고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